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모든 이집트의 장자와 첫 태생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죽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왜 어린 양을 택해야 할까요? 왜 우슬초를 써야만 했을까요? 하필이면 피를 그릇에 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야만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집 밖에 나가지 말아야 하는 건 또 왜 그러죠? 이 질문에 답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다루려고 하자면 말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찾아온 상황에서 그 죽음을 면하려는 방법이 왜 그런지는 알기가 어려운데요. 저는 이 시점에서 질문을 바꾸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건 대답할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다 이와 똑같이 접목시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만 대입을 해보세요. 남편이 지긋지긋하세요? 집구석이 짜증 일색이십니까? 결혼을 후회하시나요? 이 상황에서 누구든 이렇게 해라, 누구는 저렇게 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쏙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의아할 때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를 떠나서요. 저는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아주 손쉬운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률이 100%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틀릴 수가 없는 해결책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우리 삶이 모든 문제들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질문이든지 간에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유월절이 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흔히들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 번째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감사하며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유월절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약속을 기억하신 것, 모세를 찾아오신 것, 모세와 아론을 준비시키신 것,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 바로에게 나가게 하라고 명하신 것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자리는 없습니다. 유월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이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계획을 알기만 한다면 그대로 하면 모든 것은 만사형통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음성을 모르겠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막막하기만 한 것입니다. 누군가 기도해보라 해서 그렇게도 해보고 예배를 쌓아보라고 해서 그렇게도 합니다. 1000번째 헌금을 드려보라고 해서 그렇게도 해봤습니다. 1000번째가 1000번 드리는 예물이 아닌데도 그 의미와 중심을 알아보기보다는 조언을 들은 대로 열심히 해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기 어렵다는데 우리의 어려움은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딱 알겠는가요?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아무 염려와 걱정이 없으십니까? 물론 어느 분은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비롯하여 제 주변에 있는 꽤 많은 사람들은 이와 관련한 어려움을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섣불리 일반화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는 분명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린다는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다른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실상 더 큰 문제는 우리 마음대로 행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 번째, 장자의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느 집에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떻게 장자의 죽음을 벗어나는 데 있어 양을 바칠 수 있겠는가? 소 정도는 바쳐야지. 우리 집에는 양보다 훨씬 좋은 소가 있어. 그러니 나는 양 대신 소를 바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소를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입니다. 실제로 열 번째 재앙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다고요. 이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야만 합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많이 그리고 쉽게 우리의 생각대로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소중한 자아를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6월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한계와 상황을 다 헤아리셔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애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지켜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분 그렇게 옹졸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든 노력해보고 애쓰는 수고를 할 바에야 차라리 저는 말씀을 한 자라도 더 읽으시기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하실 수 있는지 다 적혀 있습니다. 차라리 성경을 더 읽어보세요. 제발 쓸데없는 수고와 노력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후회하는 모습이 아니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누리고 기쁨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큐티로 예배를 하는 모든 성도분들은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안심하시고 그분을 더욱 알아가는 기쁨 가운데 안식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일하여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삶의 문제들 속에 하나하나 친히 개입하시어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